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자기 성경을 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쭉 읽어나가는 동안 짝수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2절은 같이 읽고 3절 읽고 4절은 또 같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의 옥합 안에 향유를 담아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은 이 사건은 한국의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아마 인용되던 말씀이 아니었나.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신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거룩한 낭비 이렇게 붙여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은 정말 유명하게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아름다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이제 부활절 앞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산 속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좀 거꾸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귀한 향유를 이 여인이 드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석해 왔다면 오늘은 거꾸로 예수님이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없는가? 한 번도 해석되지 않은 새로운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받기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없는가? 성경에 보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없는 줄 아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종려주일, 부활주일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중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공동체, 이 공간을 집으로 말하면 이 집안에 그녀가 부은 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냄새가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꽉 채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이 표현이 마치 이 여인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자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향유 냄새 가득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house was fill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집은 이 향유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하우스가 그 여자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기독교가 아름다운 이 말씀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베푸신 것,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헤아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드 향이라고 하는 이것의 사용,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 나왔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가서에 2번 반복되는데 1장과 4장에 나옵니다. 아가서라는 이 책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서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시인데 이 시는 한 여자와 남자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상징적으로 쓴 시로 알려져 있어서 영성의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던 옛날의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가서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나드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너무 비싼 것이어서 왕궁에서만 이것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값비싼 향유로, 즉 왕궁에서 주로 사용하던 향이었다는 것으로 구약에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드향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입하는 것인데 인도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가 구약 시대에는 왕궁에서만 쓰였던 향유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말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부어드렸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귀한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고 났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이 얼마쯤 돈이 나가는지 옆에서 알려줍니다.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300데나리온은 표시되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1년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임금. 그래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한 번에 쏟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쏟아버린 다음에 마리아가 아까워했을까요? 안 아까워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데나리온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더럽게 아깝네 이거.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옥합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회를 구입할 때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 교회 이 성전을 구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모았던 돈과 몰개지 얻는 돈을 다 해서 이걸 사고 레노베이션 하려면 우리 교회가 한 주에 3.5밀리언을 그때 헌금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두 분이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한 분은 목사님 좀 로또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10밀리언 넘는데 제가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예배 때 광고했습니다. 그때 로또 사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정성의 노력을 눈물을 들여서든 벌은 돈으로 짓는 겁니다. 성전은.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옥합을 준비하라는 광고라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오셔서 목사님 누가 돈 많은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또 광고했습니다. 남의 옥합에 관심 갖지 말고 지옥합 깨뜨리자.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감격스럽게 헌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는 설문조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때 헌금한 분들 아직도 아깝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기쁜가?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향유를 드린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뭘 주셨을까?
후회일까? 감격일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미련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을까?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이 표현 안에 저는 이 여인의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손해보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한국 갔다가 제 아내와 강원도 문막에 시골길을 차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래서 인도가 별로 없는 그 길인데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고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분인데 유모차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인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분이 차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피해서 가는데 아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쌀자루, 옥수수자루 이런 걸 담아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길 목회하던 생각이 나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저 마을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인신매매번호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트렁크에 유모차를 다 싣고 짐 다 싣고 뒷좌석에 앉혀드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앉으세요. 편안히 앉으시라고. 그리고 그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고 내려드렸어요. 다. 할머님이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지. 그때 그분이 더 기뻤겠습니까? 제가 더 기뻤겠습니까? 몰라요 전혀? 무슨 말인지?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 옥합을 깨뜨려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었는데 예수님 받기만 하신 걸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그 여인의 가슴에 가득 넘치게 부어준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괴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괴를 맡아가지고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이 값이 나가는 향유를 팔아서 왜 헌금하지 않냐고. 그걸 헌금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도적이라. 그 4, 5만 불 중에 얼마를 가졌겠어요? 50%만 가져도 2만 불, 2만 5천 불을 자기가 딱 착복해서 자기가 가져서 소유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 소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소유의 기쁨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10만 불 당첨되면 친척들이 다 줄 서서 가져갑니다. 부동산 오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애들 겁니다. 마리아는 소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기쁨을 구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아니 더 사랑하는 관계의 기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 복을 주십시오. 이것도 잘 되게 저것도 잘 되게 이 복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한국 기독교가 복음을,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가? 기독교는, 예수님은 소유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라고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마음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드리면 뭘 주실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죠. 금요 부흥회 때 교회를 올려가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비가 오면 다른 걱정은 안 하는데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비가 많이 오면 교인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잖아요. 이 나라는 우리 캐나다가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차선 사이에 이 하얀 줄, 그 하얀 줄에 그 캣츠 아이라고 하는 거, 고양이 노는 줄 박아놓으면 운전하기 밤이 쉽잖아요. 반사가 되니까. 근데 그게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하나가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하얀색 선도 많이 희미해져가지고 제 아내도 밤에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금요봉이 이제 왔는데 내가 너를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1시간 전부터 기다리실까? 2시간 전부터 기다리실까? 아니면 목요일 밤부터 기다리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지난주 금요봉에 끝났을 때부터 널 기다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10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기다리시냐면 지난주 10시 예배 끝난 때부터 우리를 여기 오시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제가 나가서 그 얘기를 나누고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마음을 주께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overflowing joy를 주신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가슴 안에 가득 채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300데나리온이 영어에는 1년의 임금이라고 나와 있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아름다운 마음을 이 여인이 들여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도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가룟 유다는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한 겁니까? 마리아에게 한 겁니까? 동네 사람에게 한 겁니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마리아죠. 그럼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반응하지 않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기분 좋았을까요? 상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마음이 아팠겠죠. 안타깝죠. 왜 가난한 사람 안 돕냐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들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이 아프게 될 때가,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다음날 잊혀져요, 오래가요. 길이길이 기억됩니다. 잊고 싶은데 안 잊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린 여인에게 해함을 준 가룟 유다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그 집에 가룟 유다의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이 쏟아졌을 때 향유 냄새가 싹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있었을까요? 예?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뭘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녀 안에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주셨냐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가룟 유다의 말을 대신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두 복음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2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가룟 유다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놔두라고 얘기하시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를 완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기분이 째졌을까요? 안 째졌을까요? 저는 정말 이게 적나라한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기분 째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 정도 되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과분한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더 엎드렸을까? 이 말을 들을 때 저는요, 상상이 돼요. 가룟 유다의 말은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었을까? 나 같은 인연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행한 일이 다 알려져야 된다니.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습니다. 왜? 속은 시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마음 상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걸 막지는 않으십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상한 말로 쓰라려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말이 있고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말들이 있고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주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말이 지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을 쓰러뜨리는 말이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꼭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작은 섬김과 순종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과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 편이 돼줍니다. 왜냐? 아버지니까. 그래, 기분 나빴겠구나.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나오면서 20대 들어가면서 또 동일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때부터 저는 무조건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이가 말로 상처를 줬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도 무슨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편을 무조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얘가 이것을 잘 이겨나가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사람들의 말에서 고통당하는 거 놔두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엎드릴 때 그 말을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말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록 세상을 너무 좋아할 때도 있지만 오늘 비 오는 날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을 가지고 예배드려 나온 우리의 사랑을 주님은 과연 모르실까?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을까? 저는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비를 뚫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실패하고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을 보고 주님이 이 마리아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평생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과 고백은 늘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왜 그렇게 큰지, 이 상한 마음이 있는 마리아의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로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절대로 붙들고 놓지 않는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을 드려도 주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이 컸겠습니까? 주님이 마리아를 사랑한 게 더 컸겠습니까? 왜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데가 없었겠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오시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걸. 마리아도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여인 우리들이 작은 사랑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가슴 아프게 했던 어떤 말들이 들어와 있거든,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위로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사랑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국제시장 그 시대를 사신 분이죠.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딸내미가 같이 보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분이 몇십 년의 피로가 씻겨져 나가더래요. 사람의 말도 이런데 여러분 오늘 요만한 사랑이라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이라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예수님은 향유를 받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이 은총이, 이 과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막 비난하는데 지금 내가 죽을 것을 이 사람은 알고서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8절,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스토리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마지막 이 8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참 중요하게 이번에 저한테 하나님 주신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읽어왔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죽더라도 가난한 사람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지금은 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이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고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죽으시는지도 알았습니다. 여기 향유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 바로 이 지금 향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선물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모략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누가복음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 그 모략을 바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연결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번에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선행입니다. 선행.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연결됐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비밀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밑줄 쳐놓고 선행인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나와 영원히 사는 길은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선행으로는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너를 데리고 천국에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너희와 언제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지금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뭘 얘기하시려는 건가? 선행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100번을 선행을 해도 감추어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선행을 통해 나올 수 없다.
오직 내가 온 것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안 것처럼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양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만 그 사람은 나를 너의 마음 안에 모실 수 있고 내가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선행으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마리아가 그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즉 나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라고 이 장사를 준비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향유가 아니라 당신 전부를 우리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로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0가지의 선행을 해도 100,000가지의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by grace죠.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없다. 나를 너의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라는 종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종점에 도착했을 때 내가 참 잘 살았다고 나의 인생은 완성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보십시오.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완성했다고 하신 분은 딱 한 분,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미완성으로 다 끝나도,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것으로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일 때 죄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다는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 왜 저 같은 자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 드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과분한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자가 그 말 속에 갇히지 않도록, 그 말이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은 놔두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알려지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의 가슴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작은 믿음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주의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저를 채워주십시오. 세상에서 들었던 말이 아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의 입속에서, 저의 입술에서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선행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완성된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감사하며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소유의 기쁨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 관계의 기쁨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주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적은 사랑밖에 못 드리는데 왜 그렇게 큰 사랑 주십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쓰러질 때도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슴 아픈 말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말들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심령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해도 완성이 없습니다. 10,000번 착한 일을 해도 10만 번 숨어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오직 그 믿음, 그 믿는 자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은 완성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자가 어찌 아까워하겠습니까? 더 드려도 부족하다는 감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신 자신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적고 부족한 사랑을 드리는데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